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승희 집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여러 번 사회하신 것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억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그 뜻만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의 처음 부분에서 중요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상상설교의 이제 마지막 오늘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인 사실 28절, 29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상상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놀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주 끝부분 다루었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내용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산상수훈 전체 그 구조 중에서 그 13절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결론 부분이 모두 세 가지의 비유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15절에서 23절까지는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쁜 나무는 심지어 그냥 나쁘지 않고 못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를 역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우리 마지막 부분이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를 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신 분들은 지난주 우리 어린이 설교가 시편 1편이었는데 시편 1편은 대표적으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약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워낙 이 사람들이 예민해져 가지고 양극화가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좀 지식인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서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용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다 의미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과 악은 분명해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생명을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유일한 진리인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균형 지키겠다고 반나절은 물에 살고 반나절은 육지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세상을 좀 자세히 보면 분명하게 나뉘어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낮과 밤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도 분명해요. 하늘과 땅의 경계도 분명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경계가 분명해서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는 성경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두 가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 말씀이 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예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인데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개역 개정에 나쁘다고 안 하고 못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요, 못됐어요. 근데 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도대체 이런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감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제 외가댁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감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땡감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습니다. 땡감나무하고 단감나무 얼핏 보면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래도 언제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으면 땡감나무가 맺는 땡감하고 단감하고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맛도 다르지만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땡감나무인지 이게 단감나무인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곤란한 일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이 과실수들은요 종종 접붙이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분명히 땡감나무였거든요. 외갓집에 이 마당에 있었던 게. 한 고등학생쯤 돼서 이제 갔는데 단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 땡감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단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 비유 이거 저 설교하기 되게 쉽지가 않구나. 시대가 달라지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나무 비유를 또 듭니다. 근데 그 나무의 비유는 접붙이기의 비유예요. 그 비유하고 오늘 이 비유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종자가 아주 다른 종류끼리는 접붙이기가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저는 찾아봐서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종자끼리는 접붙이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리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버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뭐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질서로만 보면 서로 종자가 다른 나무들끼리는 접붙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접붙이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의 도덕적인 삶의 열매,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도덕적인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좋은 나무면 도덕적으로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쁜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 착하고 선한 행실을 사십시오라고 적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끝까지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뉘앙스로 시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유가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일반적인 성도를, 지금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선지자에 대한 비유예요. 참된 선지자가 좋은 나무라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쁜 나무로 연결시키는 게 오늘 비유의 나무와 열매의 비유의 첫 번째 키워드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을 다룰 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은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로서 활동했었던 시기와 이후의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디도에게 보내는 그 편지죠.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사실 디모데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아꼈던 제자, 목회자예요. 그리고 디도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등장해요? 할례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디도도 네가 목회를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경고하고, 디도를 사실 어느 교회에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좀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 교회만큼 시끄러운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그 시끄러운 일들,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꾸라고, 경계하라고, 고치라고 디도를 보냅니다. 역시 디도에게도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아멘. 저기 사신주라는 표현은 구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저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후에 등장을 할 텐데, 예수님이 여기서 눈여겨서 보시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는 거죠. 그 열매는 뭘까 봤더니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종 심판 때에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 때 되어야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최종 심판 때 가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은 결국은
천국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나쁜 나무,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죽음의 열매, 지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열매는 생명이에요. 열매는 생명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이 당시에 참된 말씀의 꼴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은 생명의 열매들, 참된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사실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 참된 말씀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열매들도 생명의 열매, 참된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열매들이 어디까지 이어진 겁니까? 바로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좋은 나무,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좋은 신앙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참된 말씀으로 맺어진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좋은 나무, 참된 선지자로부터 이어져 온 열매들이며, 반대로 나쁜 나무들, 못된 나무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어져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은 지금 죽음의 열매, 지옥의 열매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면 알 수 없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다 알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과연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어지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좋은 열매야, 이게 나쁜 열매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겉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늘 주님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의식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아주 성실히 잘 드렸어요. 종교적 의식 탁월했습니다. 대표기도도 너무 잘했어요. 헌금도 너무 잘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사했던 초창기에 만났던 고등학생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친구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막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왜 저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딱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봤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저는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야 믿음이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거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문화야, 그 예의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혹은 앞에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힘내시라고 어떤 추임새 같은 걸로 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더랬어요. 그 친구랑.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예배 드릴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저도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는 문화도 아니요, 예의도 아니며 추임새도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예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에 정말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고 정말 그렇게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종종 설교하다가 제 입으로 아멘 하면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혼자서 막 그냥 셀프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데, 아멘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 단어는 감탄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하라는 감탄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탄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이구나, 진짜요? 참말로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 어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거 너무 그렇다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아멘하고 막 앞에서 욕하는데도 아멘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로 기도 잘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정말 동해서 나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멘 하셔도 주여 하셔도 아버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를 심지어 크게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겉으로 외식적으로 행동 잘해도 그 속이 진짜 그런 건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비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사주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건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 교회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많이 강조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 은사가 지도하거나 은사가 리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적이 진짜던데요? 그 은사가 정말 그 기적 일어나는 거 사실이던데요? 여러분들, 사탄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도 사실이에요. 귀신이 일으키는 기적도 있고 사단이 일으키는 기적도 사실이에요. 사실이 다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횡행하는 악도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사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막 기적을 베풀어요. 어떤 기적을 벌이나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물을 떠가지고 다 갖다 댔더니 피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짜잔하고 대단하다 이제 되겠지 싶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요술사들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요술사들도 물로 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의 8장에 가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술사도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 이적을 베풀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감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제 실명은 거론 안 하고요. 박모시기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뭐 병 고치고 막 하는 이런 걸로 뭐 인터넷상에서 되게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만 받은 질문이 서너 분한테는 받은 것 같아요. 그 분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지 보라라고 질문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일로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지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적과 행위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그 사람이 영광 받는지. 결국은 사람이 영광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은사가 주도하는 사역, 소위 은사주의가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은사를 부리는 사람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초기에 여러 차례의 은사에 대한 도전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목회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뭐 귀신 뭐 두어 쫓아내고 병든 사람 몇몇 고쳐내면 얼마나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부흥 안 하겠어요? 많은 도전들과 유혹들이 있었어요. 뭐 또 심지어 우리 교회 또 개척했으니까 뭐 지금은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아쉬울 판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인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든 은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모든 은사에 대해서 뒤로 미루었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를 사모하지만 은사가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이 횡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기도이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천국에 가는 생명의 열매 되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확신하는 것,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좋은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론 앞에도 나왔지만 이 비유는 말씀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집에 대한 비유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석과 모래 위,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죠. 초등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이렇게 반석 위나 모래 위 어느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할까요? 라고 질문을 시험지에 문제 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조금만 지각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반석 위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 아니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 거 봤더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로 치면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라고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기꺼이 다른 이를 종과 같이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말씀의 열매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우리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누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문을 여시고 좁은 길을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구분기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눈앞에 환히 펼쳐졌을 때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바로 그럴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몹시 불어 집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때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좋고 나쁨이, 선과 악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밝히 드러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좋은 열매라면 그때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서 어떤 일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서 어떤 좁은 문을, 어떤 좁은 길을, 어떤 굽은 길을,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는지 저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울며 불며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아유,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면 맨날 울어야 되나 보다 하고 두려움에 떠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돌아서 보니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좁은 문 들어가지 않으면, 그 좁은 길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를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기쁨을, 생명의 감격을 어떻게 누렸겠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울면서 문에 들어간 건 맞는데 좁은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와 함께한다는 기쁨이 자꾸 늘어나요. 회복돼요. 넘쳐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픈데 아프다고 여러분들한테 징징거립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좁으면 요새 좀 자주 보시는 분들 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새 막 에너지가 솟구쳐가지고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가는 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인 좁은 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냉철하게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그 좁은 문에 직면하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한 그 마음으로 좁은 문 앞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참다운 기쁨 없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 그래서 정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으로 그 기쁨 회복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열매임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되도 않을 것 같은 그물을 던지시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더욱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흙둠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 눈물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그늘진 곳 내 삶의 좁은 문 굽은 길 광야일지라도 주님 명하신 대로 금을 던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좁은 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굽은 길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따르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굳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문일지라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굽은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일지라도 주의 만나를 사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열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굽은 길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좁은 길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말씀으로 그들이 능히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생명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